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기계를 쓴다든지 도구를 활용할 때에도 처음 상태 그대로 쓰질 않고 중간중간 살펴보고 또 새롭게 하고 모난 것이 있거나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나아갈 때 그 수명을 더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의 정기 점검도 필요한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점검의 때가 있었는데 그 점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그 절기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과 그 지난 과거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믿음 다시금 가지라. 그런 의미에서 절기들을 주셨는데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난 행적들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피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 40년 중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들어갔고 성전 건축 이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과 13년 합 20년이죠. 그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신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한 구절로 지나갔지만 지금 7년, 13년, 도합 20년이 지났고 그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따지면 절반입니다. 절반. 그때 그 성전 건축한 그 봉헌식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사.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돌아보아야 될 것들을 지도해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2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는 절반이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현재의 나이 곱하기 2를 하면 지금 한 절반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100세 이상도 사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기니까 우리 그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재차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기를 짧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보통 살면 매 주마다 하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재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타임이 그래서 오늘 3일 저녁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절반쯤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재차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의 무엇을 확인하고 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점검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세팅할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님께 재차 솔로몬 나타나셨다. 그 솔로몬의 통치 40년 중에 20년. 그럼 왕으로서 이미 20년 지난 거죠. 왕으로 통치 기간이 20년 되었다는 얘기는 왕으로서 이미 익숙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움도 없고 어색함도 없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통치, 왕으로서의 삶인데 하나님께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 상태를 처음으로 돌리고자 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내가 처음 있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처음 곳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쉽지가 않았죠. 비록 그 부친 때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 기름이 예고되었을지라도 그 다윗이 연로할 때 그 당시 실세였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많은 유력자들이 솔로몬을 옹호하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반역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뻔했고 왕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에서 밀려나게 되면 당연히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 그러한 때 우리가 만약 그런 솔로몬의 위치인데 지금 내가 이제 왕이 될 차례인데 사람들이 지금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민심이 다 기울어졌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라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분명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던 그 시점에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걸 맡기고 간절하게 의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나라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의 왕이 20년 별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평탄하고 잘 되고 있고 어려운 것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 처음의 마음, 그 위기를 지났을 때, 어려움의 때, 그때 우리의 심정 상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다 그런 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하겠지만 우리 지나온 그런 날들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다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때 우리 심정이 어땠는가? 갈급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위험과 위기 때로부터 건져주시고 은혜와 평탄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때의 그 간절함도 더 이상 없고 그냥 하나님이 간섭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러한 영적 상태가 합당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던 그 마음을 도로 찾아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비슷한 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 원망할 것도 아니고요. 낙담할 것도 아니고 자괴감에 빠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셨다. 이 20년 만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 이후에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기울이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종용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라고 그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지난 지 1년 혹은 3년 혹은 10년 그동안 너무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는 그런 때를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라. 다시금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마음이 되도록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혹은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억지로 나올 수 있는,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억지로 멱살을 잡고 가신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고 또한 회개할 것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라. 더욱 신뢰하라. 다 맡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차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솔로몬의 그 치세는 평탄했고 그 나라는 번성했으며 솔로몬은 어제와 다름없이 똑같은 왕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 전 솔로몬은 자기가 원한 걸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20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마음속에 그 위대한 다윗도 이루지 못하였던 성전도 이루었고 보는 사람들마다 눈이 돌아갈 만큼의 휘황찬란한 왕궁도 건축하였고 그래서 그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런 때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성공했죠. 성공을 했고 물론 이러한 성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어떨까? 감은 안 오지만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다 이뤘으니까. 완전한 성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게 다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되면 좋겠다. 혹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완전한 것을 알고 나갈 때 그것이 비록 설령 다 완성된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고 나갈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고 최종 완성도 되지 않을 뿐더러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던 모든 걸 마쳤지만 하나님께서 완성, 축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20년이라고 기간 동안 하나님 그 솔로몬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없으나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 과정들이 20년 만에 나타났다.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럼 굉장히 성공한 듯 보이나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삶 가운데서 우리 여러 가지 개인의 일과 가정의 일과 여러 가지 사업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분주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성했다. 원하는 목적치를 이루었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마쳤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내 마음을 다시금 내게로 돌리고 그 어려움의 때 참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에는 누구보다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우리 마음에 정말 예전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 그 예전의 그 두려움과 그 떨림과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찾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당시보다는 더 나아진 상황,
그때보다는 더 여유로운 환경,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평탄의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함과 동시에 또 우리는 평탄한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뭘 말씀하실까? 우리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솔로몬에 가시는 것처럼 내 조상들의 길, 내 부친의 길, 하나님께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윤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라. 내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두렵던 마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마음들 그것 회복해라.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줄 알고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재차 나타나사 우리의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함과 동시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심적 상태가 지금 그러한가를 지금 살피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두려우신 바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껴보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 당장 응답은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간구한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항상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전 가운데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며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하였으므로 이 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속된 것으로 칠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도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삶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그의 화려한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천하 모든 열왕들이 다 보고 감탄하는 그러한 외적인 것의 성공이 아니라 참으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20년간 세운 그 어떤 공로보다 더 큰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솔로몬처럼 어떤 성전을 세우거나 왕궁을 세울 만한 위치는 아니어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만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완전한 성공함에 이르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기뻐 보시고, 내가 차마 못 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 보시고 하나님 마음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나라 가운데 솔로몬에게 이래저래 명령할 사람이 없겠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으나 솔로몬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의 무릎을 꿇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내가 비록 왕이나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럼 그렇다면 그 왕 아래에 있는 신하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지도 않고 그냥 자기 왕 노릇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왕 노릇,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성전을 허물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도리어 한 장 한 장 빼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점검을 받고 지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 위한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주인의 입장에 서게 되면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화가 날 일인데, 그래 종의 입장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인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종이 멀쩡하면서까지 기분 나빠할 게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뭘 점검할 것인가? 하나님께 재차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또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세트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사명은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외적 뭘 해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의 사명인 거죠.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게 하고 모든 어지러워져 있는 것을 단순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것,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뭘 명하셨는가 하면 가서 제2성전을 지어라, 가서 왕궁 부속실을 지어라.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외적 활동으로서의 그런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것이 지금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고 또 솔로몬이 감당했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맡은 일들도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었으나
하나님께 더 지켜보시는 것은 그것은 껍데기인 것이고 그 내용, 속 알맹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누구와 같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4절 보신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너도 그 믿음의 길 변함없이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이뤄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주어진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어떤 대형화되고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어져가는 이러한 교회들의 특성상 교회의 특성이라기보다도 근데 그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커지니까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하나가 표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게 되는데 근데 어울리지 않을 옷을 입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터전 가운데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내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솔로몬 보러 지금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따라가라 하지 않았고 내 아버지 그 다윗이 행한 대로 그 당시 믿음을 썼던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내 부친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가라. 그가 행하였던 그 일들을 지속해 나가라. 그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곳에만 신경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또는 교회적으로도 그 전부터 이어오던 그 믿음의 전통들, 그 신앙의 기조들 잘못된 것이면 고칠 것이고 부족한 것이면 메울 것이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면 흔들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나가야 됩니다. 외적으로 뭐가 화려해지고 번성해지고 커지고 그런 거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옛적 길을 돌이켜라. 그 옛적 길을 돌이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옛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훨씬 발전되었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옛날을 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변치 말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사명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그 전과 지금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전엔 잘했다.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엔 잘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차 나타나신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잘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요. 왕궁도 지었고요. 뒤에 보게 되면 에시온게벨의 배를 통해서 금도 몇백 킬로그램을 가져오기도 하고 무역도 하고 외교도 하고 그러나 그의 번성한 외적인 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 내 부친 다윗이 행하였던 그 믿음의 길 예전에 하였던 그 믿음의 일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일 내 때에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여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우리 예전에 믿음의 일 잘했으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형편상 혹은 건강상 우리가 예전만 못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자람 없이 감당해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요. 물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최소한 빈 공간이 되지 않도록 구멍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따지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따지는 것도 절대 아니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변화의 요인 될 수가 없고 변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언제나 상수가 되어서 항상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일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 말고 언제나 고정된 것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일부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주 앞에 생하는 모든 봉사, 모든 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변적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환경 달라고 기도해 가시면서 변함없이 끝까지 죄를 이뤄나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점검한다 할 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고 이 변함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쭉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 그냥 자리를 지킨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더 나아진 모습, 더 성숙함이 이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룬다 할 때도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그냥 시간 메우기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지혜를 쓰고 또한 그러한 노력과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 너 혼자 잘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솔로몬 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를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 동시에 확장해서 너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할 것을 또한 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라고 하는 솔로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6절에서는 너희 자손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잘 med어라 그것이 아니고 그 솔로몬이 왕으로서 왕이 그런 책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모든 이방을 제하며 악한 풍습을 없이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로 나아갈 것을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 주시고요. 또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주셨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함이 이르는 좀 더 진보함이 이르는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며 또 그걸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들, 특별히 사명에 관해서는 한 달란트 받고 가지고 그대로 있었던 사람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잘 지켰으면 하나 그대로. 하나 가지고 그대로 시간을 지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악한 종이라 책망하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의 이문을 남긴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 것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모든 각각의 위치에서 그냥 하나 가지고 그대로 있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그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행동해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들을 점점 완성함에 이르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차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였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까지 우리 그런 마음과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